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962년 선교사 본 리차드슨 부인 캐롤과 함께 호주 북쪽에 위치한 네덜란드 뉴기니아라고 불렸던 이리안 자바섬에 사는 사위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족은 아주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위족은 배신을 이상으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위 사람들은 아이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할 때 처음에는 우정을 아주 쌓았다가 나중에 친구를 배신하여 살해하고 그리고 먹었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아주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적의 머리를 사냥하여 해골로 베고자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반은 그들 부족의 삶의 이상이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이상적인 배반과 살인의 방식은 우정으로 적을 끝까지 안심시켜 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배신하여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은 우정으로 살해 대상을 살찌운다고 계속해서 먹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을 찌웠다가 마지막에 잡아먹는 거예요. 처음 이 리차드슨 선교사 부부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들은 예수의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왜 바보같이 남을 위해 죽느냐? 배신해야지.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장면에서 너무나 환호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저기 있구나. 자신들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인물이 성경에 예수님이 아니고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선교사님은 예수를 전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누구를 전했죠? 가룟 유다를 전한 거에 됐으니까 굉장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선교사가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 중에 또 하나의 풍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입니다. 이 화해의 아이라는 것은 두 부족 간의 싸움이 있을 때 서로 아이를 교환해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을 하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배신을 하지 않아요. 아이의 생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화해는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환한 아이, 화해의 아이를 끝까지 보살피는 것이 상대방 부족이 하는 중요한 의무였었어요. 그래서 리차드슨 선교사가 이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화해의 아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화해의 아이를 지극히 보살필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신 분, 피스 차일드, 화해의 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로 인하여 식인종이었던 그 사위 부족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많은 그런 부족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이고 예수님께서 아이로 오셨으니까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강모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맨 처음 전했습니까? 목자예요, 목자. 그 당시에 가난했던 목자들에게 복음을
믿음을 증거했던 것이 천사들이 했던 일이, 저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복음이에요. 원래 복이라는 말 그 자체가 왕자가 태어날 때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일.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예수님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출산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다윗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실 영원한 왕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짧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주시다. 두 가지의 예수님의 호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는 주이시다. 메시아는 구원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주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바로 그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주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성부 하나님과 구분할 때 늘 뭐라고 합니까? 성자 하나님, God the Son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어덜트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기로 오셨어요. 아무 힘이 없는 아이. 그 아이는 휘황찬란 궁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강보에 쌓였던 것도 아니고 아름답게 보석으로 장식된 요람에 놓인 것이 아니에요. 고통천에 쌓여 가축들의 밥그릇, 구유가 가축들의 밥그릇 아닙니까? 소나 말이나 염소나 양이 밥을 먹는 그 그릇을 저희가 구유라고 합니다.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다가 아마도 집이나 그런 것을 깔고 거기다 천을 깔고 예수님을 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죄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기적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한 것은 맨 처음에는 천군 천사가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도 이 내용을 계속 찬송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일로 인하여 하늘과 땅, 지극히 높은 것은 하늘을 뜻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질 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 그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늘에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소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비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하나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전쟁이 그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우리가 righteousness는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 전에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연결된 것이 바로 평화예요. 그러면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의하면 멀리 있던 우리에게도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주 십자가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이 땅에 아이로 오셔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고 죽으셨어요. 화해 아이는 끝까지 살아있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고 영원히 분리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피스 오퍼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아이, 화해의 아이 예수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부족들끼리 화해의 아이를 교환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화해의 아이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고 불로 지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몰렉은 가나안 신이, 그래서 가나안 전통에 아이를 희생해서 신에게 바쳤던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 고대 문화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면 신의 불같은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 헛된 믿음 때문에 힘없고 죄 없는 무수한 아이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 바치지 말고 너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바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33년 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인생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이룬 것, 의의 관계를 이룬 것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해의 아이로 오셨어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화해를 이루신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서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으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산 제사는 매일매일 평화를 만든 예수님의 제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 예수님이 제재가 되는데도 죽는 원리가 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것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에 많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항상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기의가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특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끊임없이 그것을 부인하고 죽여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평화를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의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죽으면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죽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사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 더 많이 우리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구해야 될, 저도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해요. 예수님, 제가 죽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사시옵소서. 제가 사극을 약간 변형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제발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 제가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제 안에서 충만히 사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일이고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해의 아이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평화를 만든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는 죽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늘 기도하고 우리의 자신의 의는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늘의 영광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화해의 오신 우리 예수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화해를 만드는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특별히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비를 사용하여 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능력 주십니다. 이 땅에서 화해하여 오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늘 간직함으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작정하는 저희 수만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